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0일간의 마중 5번째 시간입니다. 수고와 애쓴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지금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화면이 설정이 안 됐나 보네요. 네. 지난주에 잠시 아버지 병간호로 계속 이렇게 창원에 있다가 잠깐 서울에 일정이 좀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간 중에 마침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녁에 모임 하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의 오비 모임이었습니다. 오비,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입니다. 2000년부터 제가 2012년까지 한 회사에 있었으니까 꽤 오래 있었죠. 그 시절에 제가 신입사원 때 만났던 분들,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제가 과장 때, 차장 때, 부장 달고 만났던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지금은 어딘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모두 모였는데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진짜 무슨 이산가족 상봉하는 줄 알았어요. 모두가 너무 막 얼싸안고 껴안고 막,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어디 살았어, 뭐 하고 지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우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분들하고 식사도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양반들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이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분 한 분이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그분은 항상 군계 일학, 그 모든 어느 모임에 가도 눈에 확 띄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 대머리입니다. 머리가 없어요. 그때도 머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처음 입사하러 면접 보러 가는 날이 기억납니다. 회의실에 들어갔는데요, 그 대머리인 아저씨가 차이나 카라로 된 흰색, 요즘 말로 드레스 셔츠를 탁 멋지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패션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저의 첫인상은 뭐였느냐? 중국집 배달부인 거예요. 머리 빡빡 깎은 데다가 카라 없는 옷을 입고 탁 앉아 있으니까, 야 도대체 이놈의 회사는 중국집 배달부가 회의실에 앉아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선배는요, 얼마나 저를 갈구는지 입사와 동시에 막 저한테, 야 너 뭐 할 줄 아냐? 너 대학 어디 나왔냐? 이런 얘기에 갈구는 통에 제가 막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그 선배의 실체를 알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울어요.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뭐만 하면 울어요. 근데 마치 그 강아지 치와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후배들한테 그냥 막 소리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돼서는 그 형님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잘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요즘은 회사가 또 대면대면합니다. 최근 들어서까지 저는 회사 생활을 했으니까 회사 안에 들어가 보면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저녁 먹자라는 이야기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올라가서 그 오비 모임의 사람들과 만나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야, 이 모습이 진짜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마중나를 통해 가지고 이웃 사랑하자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런 옛날 말로 미운정 고운정 든 그 골목 같은 문화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내려와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그런 미운정, 고운정이 쌓인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대단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필두로 하여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우리가라고 표현한 그들이 이방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타고나기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에는 뭔가 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쪽을 사랑하면요, 다른 한쪽은 자연히 어떻게 돼요? 소원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자기 종족은 너무 사랑했는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종족 유대인과 내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되는 스데반 집사를 유대인들, 자기의 종족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자기 손으로 돌로 쳐 죽인다고 할 때 스스로 심판장,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심지어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복음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겠다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 가서 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이 어디냐면요, 요즘 말로 교회입니다. 회당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회당 주변에 이방인 중에 아주 일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만 대다수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습니다.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사실 선교 여행이라고는 했으나 유대인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던 거죠.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선교를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떠났을 때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였냐? 로마의 속주 중 하나였던 아시아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바울이 도착해 봤더니 너무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환경과 달라요. 왜? 바울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는요,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 강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웬 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말씀을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전하면서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강가에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누구냐? 여자인데요, 빌립보 출신의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빌립보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살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장사하러 빌립보에 와서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저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야, 이 여자도 자기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동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에게 와서 정당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장사를 통해서도 성공하는데 바울, 네가 못할 것 같아? 저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의도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이방인에게 회당이 아닌 길거리에서, 회당이 아닌 무슨 어떤 학당 같은 데에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읽을 때 이 표현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었나요? 아니 뭐 사도 바울이 사랑하니까 썼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내 종족만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돌로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즐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도 없던 빌립보 교인, 거의 90% 이상이 이방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 무리를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이 많은 자라서 이방인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내 멋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뭐냐? 이게 내 사명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바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가고 싶은 글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바울의 모습과 지난 4주간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중날이랍시고 제가 4주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우리 교회도 나오지 않는 누군가를 가서 만나세요, 30분 시간을 쓰세요, 친절을 베푸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 하셨죠? 여러분이 바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불편하고 싫은데도요, 그게 사명이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나가서 버티신 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너무 좋아서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불편해요. 어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틴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수고와 애씀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 앉아 있어서 그 자리에서 수고와 애씀을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사랑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사랑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공감이 되세요? 사명 때문에 머문 자리가 사랑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사랑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뭐만 돼요? 내가 원래 사랑하던 사람만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불편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명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와 부딪힐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억지로 내가 어딘가에 나갔을 때 그곳에서 사랑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요, 제가 처음 이야기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오비 모임과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 여러분 좋아서 들어가요? 저 처음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좀 불편한 선배들, 힘든 사람들하고 마주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하려고요? 월급 받으려고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족 비슷하게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한 10수년 지나서 다시 만났더니 서로 얼싸안는 사이가 되었다. 어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명 때문에 머문 자리가 사랑을 만든다나 직장 생활하면서 했던 거나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셨죠? 창원 초대교회 만들어진 게 언제일 것 같으세요? 원래는 초대교회가 아니고 임마누엘 교회죠. 처음 만들어진 게 제가 정관 보고 깜짝 놀랐어요. 1989년도더라고요. 이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89년도입니다. 여기는 계신 것 같아요. 1989년도부터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와, 89년도부터면 지금 몇 년이에요? 35년? 네. 그 시간을 지내다 보니 여러분 미운정 고운정 다 드셨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다못해 한 10년만 있어도 그 미운정 고운정이 든다는데 30년이 넘는 시간을 이 교회에 계셨으면 얼마나 미운정 고운정이 드셨어요. 그거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본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으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순한 자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좀 순진한 사람, 말도 좀 착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막 신경질 내지 않고 좀 선하고 착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 보통 유순한 자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시죠? 사실 이 유순한 자라는 말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유순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권위 주장을 포기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회사에 사장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 회사의 사장님이 부하 직원을 자를 수도 있고요, 혼낼 수도 있습니다.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사장님 정도라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직원에게 내보이지 않을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유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타고나기를 그냥 착하게 태어나고 말을 조곤조곤하게 태어난 사람을 유순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충분한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을 유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유순한 자 같아 보이세요? 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맞습니다. 저 유순한 자 아닙니다. 저 생각해 보면요, 저 어렸을 때 그 조그맣던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한 3, 4학년이었을 때 회초리 들던 아빠였습니다.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모릅니다. 왜요? 아빠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바뀐 게 언제부터냐?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아이들에게 혼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내서 가르쳐봤자 반항만 하지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알아서 해라. 계속 전 그 말만 했어요. 알아서 해라. 물어오면 제 의견은 주지만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대거나 혼을 내지 않았어요. 알아서 해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요새 사춘기가 심하게 왔는지. 여러분, 유순한 자는요 그런 겁니다. 나에게 그러한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옵니다. 뭐냐?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이 생각보다 복잡한 얘기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유모가 직업이잖아요. 유모가 무엇의 전문가일까요? 아기 키우는 것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 아기 키우는 전문가인 유모가 자기 아이를 키울 때 잘 키울까요? 못 키울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 자녀를 키우겠죠? 자, 그런데 그 유모가 남의 자식 키울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유모라고 하니까 마음이 잘 안 와닿으실까요? 여러분, 확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수리하러 나가보신 적 있으시죠? 자, 자동차 수리하러 간 곳에 그냥 기능사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막 기술사,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수리라고 하면 1, 2등 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차 수리하면 얼마나 수리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내 차를 맡기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소리 들을 것 같으세요?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차를 기가 막히게 수리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뭐라는 줄 아세요? 차야 걸레야, 이 선생님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서 돼요? 저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엔진 오일을 언제 갈았는지도 모르고 이 차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말이, 이런 차를 내가 꼭 정비를 해줘야 돼? 정말 생욕만 한 30분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그러지 않을 것 같으세요? 전문가라는 사람을 만났으면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날 보고 어떻게 해요? 혼냅니다. 왜요? 내가 하는 꼬라지가 자기 보기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차량 전문가, 기술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저 차 정말 대충 타거든요. 엔진오일 겨우 맞춰서 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처럼 차 타면 이 차 롤스로이스를 가져와도 몇 년만 지나면 다 망가져. 30분 내내 욕먹고 혼났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니. 그 기사분이 자기 차를 수리할 때 자기한테 그렇게 욕하겠어요? 안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서진 곳, 망가진 곳을 수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유순한 자가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순한 자인가요? 교회에서 30년 정도 여러분이 계시면은요, 교회 생활에서 알 거 아세요? 모르세요? 솔직히 목사보다도 더 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충 언제 뭐하고 어째야 된다 다 알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 눈에는 어때 보여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마치 대학생이 초등학생 공부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더 가족 같아진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유순한 자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왜요? 눈에 보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성에 안 차요. 어떻게 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입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뭔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게 뭘 만들어요? 갈등을 만듭니다. 그게 교회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가장 크게 생각한 게 뭐냐? 여러분에게 너무 송구스럽지만 우리가 유순한 자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3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유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30년이 되었고 내가 40년이 되었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라는 이유로 여러분 그 타이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고스톱 쳐서 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열심히 교회 섬겨가지고 권사가 되시고 집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셨어요. 알만한 거 다 아십니다. 저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유순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 안에 사랑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요, 내 이속 챙기면서 그냥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운정, 고운정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유순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40일간의 마중을 통해 가지고 안부를 전했고 30분 시간을 냈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불편하시던가요? 안 불편하시던가요? 불편합니다. 그 수고와 애씀은 그리 간단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내 입장에서 보기에 그들의 인생을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베풀었습니다. 왜요? 사명의 자리니까요. 그런데 그 베푸는 유순한 마음이 어디에도 적용이 돼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유순하게 하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알 거 다 알잖아 우리. 근데 왜 그래? 우리 그런 모습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 우리도 유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유순한 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랑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사랑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요,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초등학생의 사랑일 불과해요. 근데 그 사랑이 제대로 자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내려놓고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 기르는 것처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랑이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들으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야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교회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께 이 말씀은 정말 불편한 말씀일 겁니다. 왜요? 알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싸움도 나고 그렇게 하다가 분란도 생기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은혜교회 계실 때부터 같이 온 분들 계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 한 목숨 바쳐서 그런 일들을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순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들어갑니다. 우리 살면서 배운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배운 지혜가 뭐냐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겠다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초, 중, 고등학교 때 공부하라고 막 여러분 혼내시고 하셨죠? 왜요? 초, 중, 고등학교 공부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보고 나니까 초, 중, 고 12년만 고생하면 나머지 인생이 어때요? 편하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해요? 최소 비용, 초중고등학교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네 인생 나중에 핀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 삽니다. 물건 살 때 어떻게 사요? 가장 싼데 좋은 거 삽니다. 그러지 않나요? 행여나 물건을 샀어요. 그 다음에 뭘 바래요? 가격이 올라가기를 원해요. 왜요? 그래야 내가 싼 걸 산 게 되니까. 우리는요, 귀신같이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같이. 후배한테 밥을 삽니다. 어느 날 제가 후배한테 밥을 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적어도 밥 사면서 이놈한테 다시 그 밥 한 끼 얻어먹을 생각 같은 건 안 하고 사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 제대로 사랑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차라리 밥을 얻어먹어라. 그럼 1대1이지.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밥을 사주면서 뭘 기대한 줄 아세요? 그 친구의 마음을 기대합니다. 이 선배는 밥 사주는 좋은 사람이야. 고작 밥 한 그릇에. 왜요?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상할 것도 없고요.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7일 금식하면 어떤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어떤 축복 받고 싶으세요? 7일 금식 기도한 만큼 7일짜리 축복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7일 금식 기도하고 70년짜리 축복 받고 싶으세요? 우리 다 70년짜리 축복 받고 싶지 않은가요? 왜요?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뭘 줬다고요? 목숨을 준다고요. 말뿐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니요. 실제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복음 위하여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아까 말한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짜리 비용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 중에 최대가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최대의 비용을 너희에게 드리겠노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의 비용을. 그리고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제가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왜 내가 이 구절을 몰랐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내가 뭐를 줬다고요? 목숨을 줬다고요. 뭔데요? 최대 비용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비용을 내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대한 게 뭐예요? 너도 나에게 목숨을 바쳐라. 이거예요? 뭐 했다고요?
폐를 끼칠까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좋은 종교가 맞나요? 목숨을 바치고 나서 뭘 기대하느냐? 폐를 끼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도하면 복 받는 종교가 아니고요. 내 목숨을 바치고 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목숨을 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폐를 끼칠까 봐 내 할 일을 하고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유순한 자로 살라고 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최대 비용을 들여서 최소 효과를 거두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 사랑이 가능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차를 고치는 기술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예요? 그 차를 제멋대로 쓰면서 고장내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이 차가 고장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치 내 차처럼 이 차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나는 유순한 자로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최대 비용에 최소 효과를 내라고요? 그걸 어떻게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랬는데? 네가 50년 동안 날 믿는다고 했잖아. 뭘 믿었니 도대체? 50년 동안 너는 복 주는 예수를 믿었니? 내가 너에게 해준 게 뭔데? 그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니요?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예배 참석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되고요. 예배 참석 안 하셔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발 들이기 그 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났는 그 순간부터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거저 주는 것을 거절할까요? 내가 살면서 배운 그 알량한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만 내가 붙잡고서
하나님, 내가 7일 금식했으니까 최소 7년 정도의 축복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웃한테 나가서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저 친구들이 24일 날 교회 꼭 오게 해주실 거죠? 저 안 민망하게. 아니요.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계산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산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최대 비용의 최소 효과를 누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심지어 우리는 유순한 자로 사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오래 경험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저 친구가 잘못되었으니까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혼내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계산을 내려놓을 때 사랑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할 수 있거나 혹은 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지 않는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오늘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차에서 엄청 울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소리를 저한테 하게 하셨어요? 어찌 보자면 창원초등교회에서 제가 가장 이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계산을 내려놓을 때 사랑이 완성됩니다. 계산을 내려놓을 때. 사랑은요, 사명의 자리에 설 때, 머물 때 시작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사랑을 시작해야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이 자라게 하려면요, 당연히 나에게 있는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자동차를 세상에서 제일 잘 고치는 기술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온 손님들을 못마땅해 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마치 내 차 고치듯이 그 차를 고칠 때 내 사랑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불편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에서 배워왔던 그 계산,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라고 하는 그 계산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쉽지 않은 얘기고요. 이거 실천하고 살면 예수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수고와 애씀입니다. 사명을 통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내 계산을 내려놓고 수고와 애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40일간 마중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소통방에는 못 올리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요, 추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번 주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고만고만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못 적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내 몫은 내가 완수합니다입니다. 이 말이 어떤 얘기냐? 제가 부끄럽지만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아직도요, 밥 먹다가 저희 아들 딸한테 시은아, 아빠 물 좀 합니다. 아빠 물 좀. 은찬아, 아빠 물 좀. 왜요? 제가 일어나서 물컵 가져가는 게 귀찮아서요. 여러분,
아주 유치한 예의지만 여러분 삶에도 이런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 할 일을 완수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분리수거하면서 절대로 섞어서 넣는 일 없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불편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누가 나 지금 오늘 저 병원 가야 되는데 누가 운전해 주지? 택시 타고 가야 되나? 이번 주 내가 한번 운전해 줄게. 내가 관공서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마침 갈 일은 없지만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면 내가 한번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거 한번 우리 해보자라는 겁니다. 계속은 못하겠지만 올해가 이번 주가 이 사명의 주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시고요, 그 하시는 일들 사진이든 글이든 뭐든 좋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통방에다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함께 독려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우리 40일간의 마중 5째 주간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찬양을 통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도 함께 불렀고 최근 들어서 많이 부르면서 배웠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전 맨 마지막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라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받는 방법이 뭘까요? 축복을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유순한 자로 사는 것, 계산하지 않고 사는 것,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 닮은 구별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유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계산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것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하나님 물질도 건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명예가 있어서 구별된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처럼 사랑해서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유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재물을 내려놓고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거룩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침받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통하여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 통하여 내가 그러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래 믿었고 나는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충성하였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내가 전문가 유모이지만 그 자리 내려놓고 유순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며 계산하며 살아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거 본능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계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내가 재물로, 세상에서 내가 건강으로, 세상에서 내가 명예로 구별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하는 자로 구별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여 유순한 자로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앞으로 주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초대교회 성도 이 땅의 모든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